추가되어야 될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시작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작의 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만 넘겨줄래요? 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작품의 이름은 어깨에 짐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명입니다. 이 작품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쪽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남자를 보라. 어깨는 이미 삐뚤어져 있고 목은 한쪽으로 심하게 꺾여 있다. 100% 목, 어깨, 등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이다. 어깨에 짐을 짊어진 사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좀 익숙하시죠? 네. 이 작품명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을 보시는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깨와 가슴을 잔뜩 움츠리고 생각하는 남자를 보라. 목과 어깨 근육을 경직시키고 허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몇 시간씩 저렇게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를 하면 허리 디스크와 일자목을 유발한다. 두 작품을 보셨습니다. 다 우리의 삶에, 우리 건강에 좋지 않는 그러한 자세에 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흔한 척추 질병이 허리 디스크인데, 이 허리 디스크가 발병하는 이유는 과도한 충격이 척추에 가해졌다든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가 생겼다든지 혹은 잘못된, 좋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허리 디스크, 척추 질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화가 되면서 많은 젊은 우리 학생들 층에서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하는 일자목 증후군, 증상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에 뼈를 보면, 목에서부터 등까지, 허리까지 이어지는 척추 뼈를 보면 목 부분은 C자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C자 모양이 돼서 이렇게 좀 목이 이 몸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책을 오래 본다든지 컴퓨터를 이런 자세로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오래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목뼈가 이렇게 늘어져서 일자목, 거북목이 돼서 결국에 이런 일자목 때문에 온몸에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의 몸, 우리의 척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이 이러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고 돈 드릴 테니까 여러분 C자목을 한번 일자 거북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척추 측만증, 척추가 정면에서 보면 일자, 측면에서 보면 S자가 돼야 되는데 정면에서 볼 때 척추가 이렇게 S자로 휘어져 있는 측만증, 다른 기타 요인으로도 비롯되겠지만 이 잘못된 자세, 이 습관들이 이런 우리 몸에 건강치 못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뭘 먹는다 안 먹는다 대부분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부모가 책임이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부모의 식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 드시는 건 아이들도 잘 먹죠. 부모님이 잘 안 드시는 건 아이들도 잘 먹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즐겨하지 않는 건 아이들도 잘 즐겨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이 청주이다 보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은 절인 고등어, 멸치, 갈치, 가끔 오는 오징어, 이게 생선의 전부로 알고 제가 고등학교까지 지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라는 걸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으로 회라는 걸 먹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먹다 보니까 이게 잘 먹혀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맛있어지게 되고 즐거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돈 없어서 못 먹고, 이거 외에는 항상 즐겨 먹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습관이에요.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쁜 습관을 통해서 내 건강을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누구도 원치 않는 건강에 상하는 나쁜 습관, 나쁜 자세들을 갖게 되는가? 자명합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파서 허리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앉아있을 때 가급적이면 허리를 꼿꼿이 이렇게 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허리를 펴려고 정상적인 자세로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20초를 못 버티겠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좋지 않은 자세로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건강한 자세로는 20초도 못 버티겠습니다. 다시 그냥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어깨는 앞으로 처지고 허리는 늘어지고. 이토록 습관이 중요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습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함도 줄 수 있으면 그 편안함을 추구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이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9988-234 들어보셨어요? 9988-234 이게 덕담이래요. 덕담. 어떤 덕담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되 2, 3일 고생하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99, 88, 2, 3일 고생하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덕담이라.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 장수,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꿈꿔왔던 것이지만 이제는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걸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여성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 같은 경우는 81.4세, 남성은 81.4세가 기대 수명,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수명입니다. 여성분들의 기대 수명은 84.6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한 3년 정도 더 오래 수명을 유지하시는 것이죠. 이 기대 수명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뭐냐면 사고나 질병이나 이러한 것들 없이 건강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기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 같은 경우에는 건강 기대 수명이 약 65.2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66.7년 그 정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기대 수명과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65.2년 정도를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한 13년 정도를 병 치료를 하면서 누군가가 수발을 들어주면서 사셔야 한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65년 정도를 건강하게 사시다가 나머지 한 18년 정도를 병 수발을 하면서 병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 연세에 가까이 오시는 분들일수록 이제 내가 점점 건강한 몸에서 이제 병 치료를 준비해야 되는 몸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일생 중에 80년, 85년, 90년 이 삶 중에 우리가 10년이 넘는 근 여성분들과 근 20년 가까이를 병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하는가?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왜 사셔야 하는가? 그 질문.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로우심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을 생각할 텐데, 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보다 병치료를 하며 살아가는 그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삶 속에 이토록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아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 기간 동안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간과 병치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간 한번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한번 구분을 해보신다면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병치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내가 앞으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 했을 경우에 50년, 40년, 30년, 20년, 자, 그 기간 동안 과연 내가 병치료를 하면서 나머지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9988234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며칠 잠깐 고생하고 하나님 뵈러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뭐가 결정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지금 오늘에 대해 습관이 그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적신호를 깨닫는 분일수록, 건강에 두려움을 갖는 분일수록 빨리 어디로 가셔야 돼요? 빨리 건강을 시작하기 위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죠. 어린아이들의 그 연약하고 그 부드럽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몸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다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어떤 분이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데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70세까지 담배를 애연가로 사셨습니다. 그러다 그토록 사랑하는 담배를 70세 되던 해에 딱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70대 중반을 사시고 계세요. 왜? 암 진단을 받으니 할아버님 계속해서 이렇게 담배 피우시면 앞으로 몇 개월 못 사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는 담배를 그 순간부터 딱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해요? 운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진단받고 암에서 이제 회복되어진 지가 수년이 지나고 있지만 건강하게 지금도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는 인터뷰였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빨리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남은 모든 시간들이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웃과 성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갈 날보다 가만 보니까 이렇게 적당히 병치료하며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생각되신다면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두 번째 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에서 이제는 택함받은 존재로 새로운 인류, 제2의 인류가 시작되었던 때,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작의 때, 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그 때를 향해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위대한 시작 우리가 떠나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그 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그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됐던 그의 고향.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라 하셨는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셔야만 하셨을까? 라는 것.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라고 했다면 아마 떠나지 않아도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됨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날래? 이것이 아니라 너는 고향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됐던 고향,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의미를 나누다 보면 어떤 정겨운 곳, 그리운 곳, 돌아가고 싶은 곳, 언제나 편안한 곳,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내가 살던 옛 마을, 그 동구박 과수원길, 거기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컨트리를 떠나라. 저희들이 우리의 컨트리를 떠나왔잖아요. 컨트리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영토 특정 지역입니다. 너는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떠나라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우르예요.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달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호수아 25장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강 저편에서 뭘 해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런 아버지를 곁에 두고 그런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자라왔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두고 출발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우상과 관련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아니고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그곳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거듭날 수 있었겠는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100년을 약속하고도 그 약속이 요즘에는 몇 달도 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가정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많아야 4박 5일 만입니다. 100년의 약속도 3박 4일 만에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결연한 각오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역 자체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변명이죠. 우리가 영어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호주 땅에 살면서 영어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가장 기다리다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면 한국말은 다 하죠. TV, 인터넷 때문에 뭐 하나 불편함이 없죠. 호주 소식도 호주 뉴스페이퍼를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채널9, 세븐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 기사 딱 치면 호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늘 수 있어요? 아무리 원해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 땅에 머물러 있는 한은 힘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은 편안한 곳입니다. 저희 제2의 고향은 파라마타. 왜 제 고향 얘기하는데 웃으세요? 제 고향이 웃으세요? 파라마타가 제 고향이에요. 제 고향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를 마중 나온 분이 파라마타에 사셨어요. 거기에 집을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파라마타가 저희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외국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을 얻었고, 거기에서 걸어다녔고, 산책을 했고, 공원에 갔고, 걸어서 전철을 타러 갔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거기에 있는 파라마타의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어색했던 파라마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쇼핑센터 가면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다 알죠. 그래서 5층 가면 우럴스가 있고, 그리고 저 3층으로 가면 K마트가 있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편안한 거예요. 왜? 뭐 고민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 하면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다가 5년 정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혼수비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혼수비 쇼핑센터에 처음 갔는데 뭐 이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 없고, 가다가 꺾이기도 하고, 주차장이 일이 들어갔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길도 여러 갈래고,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라마타로 쇼핑센터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 혼수비에 오다 보니까, 쇼핑센터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되죠. 그래서 혼수비 쇼핑센터가 또 저에게 편안한 곳이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체스우드라든지 어느 곳에 이렇게 가면 또 뭘 찾을 수가 있어요. 남자는 그래도 덜 하잖아요. 거기에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복잡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로 가요? 편안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쇼핑센터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도 가장 먼저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길이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너가는 거였습니다. 왜? 이 홍해를 건너가고 나면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이 아니라 평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뭐 했죠? 어려움만 닥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그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왜 우리 이끌어내서 이토록 고생하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노예 생활하는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건너게 하셨냐면 홍해를 딱 건너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제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